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됨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창세기 강의 첫 번째 했었는데요. 해석의 원칙, 또 해석의 큰 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보면서 기억을 되살립시다. 성경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쓰인 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쓰인 책이다. 고대 수신자 입장에서 성경이 1차 원독자로 성경이 쓰인 그 사람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 다음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 수천 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적용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과 이해를 고대의 성경에 집어넣어서 성경을 막 파헤쳐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들 중에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칼빈주의를 따르는 목사라면 반드시 고수해야 될 또 다른 성경 해석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수준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 창세기 이야기가 처음 유대인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 이야기로 전해졌거든요. 이야기로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어느 날 문서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기록이 없이 이야기만 한다는 것은 이야기하는 대상에 대해서 잘 적응해서 잘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고대 유대인들이 창세기 이야기를 모세에게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출애굽한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출애굽기에 오면 섬겼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사건, 모세가 시내산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했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들, 창세기의 첫 번째 청자들, 딱 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능력 있는 신이라면 어떤 신이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도 좋고 무슨 형상을 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미신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다른 민족들의 수준은 어떻겠습니까?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건이 일어나면 과학적인 원인 그리고 합리적인 원인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모든 원인이 다 신들이 일으켰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고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수준을 가진 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창세, 세상을 지은 이야기를 어떤 수준으로 해야 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세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으로 창세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이 우주의 세상의 법칙에 대해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초등학생이 이 우주와 세상의 법칙에 대해 알고 있는 그 이해력, 그리고 4,000년 전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력, 둘 중 어느 것이 더 크고 더 많겠습니까?
박사가 아니더라도 뭐 두꺼운 책들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4,000년 전 고대인들이 오늘날 초등학생보다 못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눈치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창세기의 수신자들, 창세기 이야기의 첫 번째 청자들, 오늘날 과학과는 철저하게 무관하며 너무나 종교적이고 너무나 미신적이고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 많은 신들을 기꺼이 믿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런 다신교적인 세계에 사는 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수준으로 창세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예가 엄마가 아이에게 출생에 관해 가르쳐 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넌 내 배꼽에서 나왔다, 이렇게 아이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없으니까 아이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이 수천 년 전 고대 유대인들에게 하는 방식도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고대인들 수준으로 내려와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칼빈은 적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칼빈의 적응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칼빈은 원래 라틴어로 성경을 자기 글을 썼기 때문에 이 적응을 가리켜서 아코모다치오, 라틴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 번역되면서 오늘날 칼빈의 책들이 많이 영어로 번역되니까 영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accommodation, 적응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자, 칼빈의 주석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미 받아들여진 관습에 자신의 가르침을 적응시켰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6일간의 공간을 취하셨다. 그분의 사역들을 인간의 수용력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다. 창세기 2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모세는 그의 지형학을 그의 시대의 수용력에 적응시켰다.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무지한 고대인들에게 대화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그 인간들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이해력, 우리 인간들의 수용력에 적응하셔서 내려오셔서 그만큼 맞게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 눈으로 내려와서, 아이 수준으로 내려와서 얘기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적응하여 말씀하신 것, 그 대표적인 것이 다음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소위 신인 동형적 표현입니다. 자, 어려운데 한자로 보면 간단합니다. 신, 하나님, 인간, 동형, 같은 형태.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창세기 1장을 보시면 말씀하시고 보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대가 있어야죠. 혀도 있어야 되고 입이 있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에게 성대가 있단 말입니까? 보시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눈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안구가 있습니까? 그러면 심지어 나중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손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인 동형적 표현. 우리 수준에 적응하기 위해 하나님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자, 이 표현을 적응의 원칙으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날은 고대 유대인들이 듣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날은 자신이 체험하는 24시간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유대인들 수준에서 어떻게 다른 날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이 듣기에 하나님이 24시간의 날을 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적응하셔서 그렇게 이해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늘날 우리들은 무로부터의 창조를 고수하는 이 관점에서, 이 수용력에서 다시 창세기의 날을 생각해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첫째 날 이전에 이미 2절에 땅과 어둠과 물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의 날을 우리가 체험하는 24시간의 날로 해석하면 유에서 유를 창조한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2절은 무로부터 창조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중간 평가를 해보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창조를 계속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6일간의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날은 우리가 체험하는 24시간의 날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소위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이 한 단계가 완성되고 만족하시는 그 단위로서의 날, 이렇게 해석하니 무로부터의 창조신앙도 지킬 수 있고 분리, 장식, 구도의 6일간의 창조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대 유대인들의 그 수용력을 적응하셔서 24시간의 날인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수용력으로 다시 본문을 해석해 보니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날이 아니라 작업 단계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날. 그래서 우리는 소위 하나님의 날로 우리는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다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적응의 원칙이나 신인 동형적 표현에 대해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도 아니면서 사람처럼 말하는 것, 그거 듣는 사람 속이는 거 아니냐. 24시간을 엄수하면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해놓고 정작 그것이 아니라면 듣는 사람 속이는 거 아니냐. 그럼 속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한계, 우리 인생의 수용력을 배려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응 이론이라는 것, 적응의 해석 원칙이라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적응의 원칙이라는 해석 원리를 가지고 고대인들의 수용력에 하나님께서 적응하셔서 창세기를 말씀하셨음을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1장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절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의 제목 타이틀입니다. 자, 2절은 하나님이 이미 무로부터 창조 작업 중이신데 중간 평가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해석했었죠. 자, 이 어렵게 들리지만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 공허하고 혼돈했다, 땅의 상태를 설명하는 이 명사인데 문자적으로 쉽게 번역하면 그냥 불모지였다, 땅이 비어 있었다, 비어 있는 땅이다, 불모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생명이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평가를 가지고 이제 6일 동안 하시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주하는 땅, 사람이 살 수 있는 집 같은 땅, 생명이 살 수 있는, 생명이 충만한 땅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느낄 수 없는, 고대인들만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이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 외에 당시 다른 민족들에게도 창조 이야기, 창세 이야기가 다 있었습니다.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신화라고 부르죠. 창조 신화, 창세 신화. 자, 고대 근동 지방의 신화, 그리고 좀 더 넓히면 지중해의 그리스 신화, 다 창세 신화가 있습니다.
자, 다른 민족들의 창세 신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특징은 어느 민족이나 다 그 창세 신화를 들어보면 다 들어맞습니다. 첫 번째 신화는 특징이 무엇이냐? 압도적이고 통제 불가한 자연이나 자연 현상을 어떻게 합니까? 신격화시키죠. 그래서 천둥의 신, 바다의 신, 태풍의 신, 뭐 그런 모든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에 관한 지식이, 자연 지식이 없으니까 무조건 신격화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신들 간의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신이 있고 조금 착한 신이 있는데 항상 최초부터 이 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서로 죽이고 난리를 피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은 사지가 절단납니다. 그럼 사지가 절단난 그것으로 뭘 만듭니까? 그것으로 이 세상의 물건들, 이 세상의 자연에 필요한 것들을 만듭니다. 자, 바벨론 신화를 예로 들자면 티아마트라는 호전적이고 극악한 바다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티아마트라는 여신이 마르두크라는 이 신과 싸웠습니다. 여신이 졌어요.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그 시신을 두 동강 냅니다. 그럼 그 시신을 두 동강 내서 뭘 만들겠습니까? 이 바다의 여신 시세로 하나는 하늘을 만들고 하나는 땅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싸우고 지고 그 진 시체로 뭘 만드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반드시 그 창세 신화에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있고요. 이집트 신화도 마찬가지고요. 자,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고대 창세 신화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신들의 생식과 탄생 이야기입니다. 신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때로는 잔인하게, 때로는 문란하게, 때로는 난잡하게 신들이 만나서 생식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신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신화는 곧 신들의 탄생기이기도 합니다. 고대 창조 신화는 이렇게 신들의 난잡한 생식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연 현상을 어떻게 해요? 신격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들 간의 전쟁. 진신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시체가 분해되어져서 그 시체로 뭘 만든다고요? 이 세상에 무언가를 만듭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특징은 신들의 생식. 마치 사람처럼 남봉분처럼 난잡하게 자녀를 생산하는 이야기들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고대인들의 입장에서 창세기의 창세 신화를, 창세 이야기를 딱 읽으면 땅이 있고 흑암이 있고 깊은 물이 있으면 이제 이들의 보기에 다음 이야기는 무엇이 진행되어야 됩니까? 이들이 신들이 되어가지고 싸우고 막 서로 절단낸 뒤에는 또 서로 만나가지고 새끼 낳고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아니 창세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고대인들도 창세기를 들으면 그런 재미있는 그런 것들 기대할 텐데 신들 간에 잡아먹히고 태폐적인 생식 이야기를 기대할 텐데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 들어도 안 나와. 그런 생식 이야기, 싸움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는 전무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신은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알려주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있어. 신들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없고 바다의 여신 아니고 그냥 바다일 뿐이에요. 흑암의 신, 어둠의 신, 그냥 어둠일 뿐이에요. 막 신들이 생겨나가지고 신들끼리 싸우고 막 그래야 되는데 창세기에 그런 이야기가 전무합니다.
가장 재미없는 창세 신화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재미없는 창세 이야기가 어디 있어? 더군다나 여러분 2절 하나님의 영이 깊은 물 위에 운행하셨고 그렇지! 또 다른 신이 나왔네 드디어. 여기 2절에 하나님의 영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성령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성령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철저하게 유일하신 분이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분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분신처럼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아까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손도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또 다른 신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분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분신처럼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 깊은 물 위에 운행하더니 3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인가 나와요. 그럼 누가 그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영, 아까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능력의 분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 위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은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예요. 협력하여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첫째 날 봅시다. 어둠뿐이던 세상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아니 태양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데 빛이 던져졌다고? 우리는 이런 호기심을 가지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호기심으로 이 빛의 정체가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은 태양이 없었던 사흘 동안 있었던 이 빛이 도대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입증하려고 덤빕니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연구하라고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이 이 빛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적응의 원칙 하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해력에 맞추어서 이야기하시겠다고 지금 집 짓는 건축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이 적응의 원칙 하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창조 작업을 설명하시겠다면 논리적으로 빛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왜요? 왜 빛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까? 사람은 어두운 데서 못 짓잖아요.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죠. 낮에 일하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밤이라고 일을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이 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 안 보이니까, 일하고 싶어도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쉬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밤이건 낮이건 상관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모든 적응의 원리를 다 떠나서 뭐라고 주장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즉시로 창조하셨다. 적응의 원칙, 하나님이 우리 인간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풀자니
집 짓는 건축자처럼, 집 짓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얘기를 풀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빛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이상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밤이네, 쉬어야지. 이 무슨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이야기를 맞춰서 풀자니 그렇게 된 것이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첫째 날의 이 빛의 의미가 이 정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대인들에게 빛은 더 심오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빛은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나온 빛이겠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빛. 그리고 어둠. 어떤 영적 의미가 있겠습니까? 2절의 흑암, 3절의 어둠. 이것은 고대인들에게 전투력이 넘치는 악의 세력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이 보기에, 고대인들이 믿기에 흑암, 어둠, 이것이야말로 전투력이 넘치는 악한 세력이었다니까요. 악한 영적인 세력이었다니까요. 조금 전에 제가 고대인들이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모든 자연 만물, 자연 현상을 다 신격화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둠이야말로 이들이 신격화시키는 그 단골 메뉴였다니까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어둠은 악한 신이 아닙니다. 그냥 어두운 현상, 빛이 없는 현상입니다. 어둠을 악한 신이라고 쳐도, 어둠을 악한 신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두 단어로 빛이 있으라, 단 두 단어로 어둠의 신을 제압해 버리시는 거예요. 창세기는 어둠을 강력한 악의 세력으로 믿고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살아라. 어둠은 두려운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1장의 첫째 날 교훈이 고대인들에게 이르는데, 그런데 창세기가 처음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나서 한 2000년 이상 지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그 한 20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창세기를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수용력이 초대교회에 생긴 거예요.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수용력이죠.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보는 수용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그런 수용력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다시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구분된 또 다른 하나님이 계셨다.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말씀, 그 하나님은 말씀이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중에는 무엇이 되었다고요? 또 빛이셨다. 그리고 말씀과 빛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셨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창세기 첫째 날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성부 하나님과 구별된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또한 빛으로 이 세상에 임하셨다.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이미 임재하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임재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3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창조 작업을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으로 믿지만 그렇다고 성자 하나님 놀고 있었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신 그 창조 작업 누가 동참하셨다는 말입니까? 성자 하나님도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 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시대, 이것이 신약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수용력이 있고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는 성령 강림이라는 수용력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절을 또 우리는 볼 수 있다니까요. 유대인에게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라는 수용력이 없기 때문에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분신화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는 새로운 수용력이 있으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다.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수용력으로 창세기 1장을 다시 보니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고 창세기 1장 3절에는 말씀 되신 성자 하나님, 빛이신 성자 하나님이 계셨고, 그래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도하신 그 창조 작업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삼위일체가 같이 동반하셔서 창조하신 이야기로 우리들에게는 수용되어지고 재해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믿는 창조신앙의 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주도하셨지만 그 창조의 현장에는 성자 하나님도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같이 동참하셔서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른 창조 신화와 창세기를 비교해 보니 우리 창세기의 창세 이야기 얼마나 수준 높고 격조 있고 여러분 아름답고 고상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제 좀 깨달으셨습니까? 창세기는 너무 심심할 정도로 깨끗하고 도덕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깨끗하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창세를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도 자기답게 자기 스타일답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창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자연을 향하여서 오 신이시여 당신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자연은 그냥 그것들 신이여 당신이여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의 고대 신화, 창세 신화 거기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탐욕스러운 신들이 막 싸우고 분탕질하고 노는 그런 놀이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보는 세상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꾸며가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 세상은 아름다운 집이고 질서 있는 집이다. 이런 창세 이야기 위에 우리의 구원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거룩한 삶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깔끔하게 세상을 지어놓은 덕분에 오늘날 우리도 그 세상에서 그에 맞게 살아야 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아니 창세기가 다른 창세 신화처럼 신들이 분탕질하고 싸우고 막 여기저기 새끼 낳고 그런 이야기였다면, 그런 창세 신화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이 세상을 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내 인생을 아름다운 집을 가꾸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집을 같이 짓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낮과 밤, 어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낮과 밤을 우리는 오늘날 자연적으로 지구의 자연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에게 어둠은 두려운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중세 때에도 사람들은 밤을 무서워했습니다. 오늘날이야 여러분 밤이 환하고 밤새 안녕한 것이 당연하지만 고대엔 밤새 안녕하지 못한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새날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낮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조금 전에 오늘날 밤새 안녕한 것이 당연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밤새 안녕하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밤사이에 우리의 안녕을 뺏어갈 수 있어요. 서울 한 중심에서 물난리로 죽을 줄 누가 예상합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밤새 자지 못해 안녕하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밤이 오면 그저 지구가 한 바퀴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녕히 지켜주시고 깊은 잠을 주실 것을 기도하시고 여러분 밤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이 밝았습니까? 오늘도 지구는 도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밤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빛을 보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이 빛 가운데서 빛나게 살아야지. 아름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주셨으니 나도 아름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감사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